아멘. 뭐든지 처음 일을 하려면 일하는 것이 쉽지 않죠. 왜냐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동력도 필요하죠. 뭐 물건을 옮기려면 그 물건을 옮긴다고 해서 그냥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힘으로 옮길 수 있는지, 또 이 옮길 만한 물건이 어떤 방법과 어떤 도구로 하면 좋을지라고 하는 이 에너지, 또 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놀라는 것은 이제 우주 이제 발사선이라든지 뭐 왕복선이라든지 또 인공위성이든지 아니면 이제 비행기가 땅에서 이륙해서 이 하늘 위로 올라가는 그 힘들을 보면 정말 엄청난 에너지 또 힘을 쏟아붓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행기도 그 이제 기름이나 에너지가 가장 많이 이제 소비되는 게 이제 착륙하고 이륙할 때라고 얘기하죠. 지상에서 띄울 때, 대기권을 벗어날 때, 아니면 뭐 이 하늘 위에 있을 때, 그때는 뭐 크게 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진 않은데 궤도에 들어서기만 하면, 근데 띄우는 그 순간, 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내려오려는 그 순간에는 많이 이 저항도 발생하게 되고 괴로움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어린아이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있다가 9개월의 시간들을 넘게 있다가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처음부터 막 발걸음을 막 걷고 아장아장 잘 걷고 말도 하고 막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누워 있다가 뒤집다가 또 기고 또 서는 것도 엎어졌다가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걷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에 힘이 생기고 두려움도 없어지면 그때부터 첫 발걸음을 떼고 이제 걷기 시작하죠. 처음 하는 일은 그만큼 많은 에너지와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맨 처음 할 때 어떤 그런 동력을 얻을 때 어렵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놓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냥 뭐든지 우리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뭐든지 그냥 한 번에 그냥 수순이 그냥 탁탁탁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잘 될 거야, 낙심하지 않고 절망할 일이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조금만 더 힘을 끌어모아서 에너지를 모으면 그것을 분명히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데, 우리는 그 이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비행기가 떠올라서 이제 궤도에 올라가기 직전 어떤 그런 이제 안전벨트를 풀어도 됩니다라고 하는 이 점등 딱 꺼지는 순간, 벨트 등이 꺼지는 딱 순간까지 그 에너지를 모으면 딱 되는데, 아니 이륙하고 올라가기 전에 그냥 포기해 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은 마치 좀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귀환을 해왔어요. 근데 포로 귀환해서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이 귀환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이 도움을 다 받았습니다.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놀라운 소망과 비전과 꿈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 백성들에게 의해서 거의 180년 이상이나 지배당했던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그 땅을 쉽게 내어줄 리가 없다라는 것을 지난 토요일에 말씀을 나누었죠. 이런저런 이유로 하고 심지어 뇌물을 관리들에게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성전을 재건하는데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들의 명분은 이것이었습니다.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면 이곳 사람들이 왕에게 세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거짓 이 보고를 한 것이죠. 명분도 없고 뭐 이것도 없는 그냥 억지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세금을 안 내겠다 한 적도 없는데 그들은 지속적으로 편지를 쓰고 뇌물을 주면서 방해하고 관리들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겠다라고 했는데 자그마치 17년이나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우리가 있는 이 구약의 성경에 이 학개서, 예언서, 이 스가랴, 이 성경들에게, 이 저자에게, 이 선지자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새롭게 힘을 얻어 이 성전 건축에 힘을 쏟아라라고 해서 동력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해주게 됩니다.
17년 동안 사실 중단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저희 교도 지금 1년의 시간들이 좀 지나가면서 야, 이 1년 참 쉽지 않은 시간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니 17년 동안 이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못하고 멈춰 있어요. 게다가 뭐 좋은 의도나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저 대적이 그냥 거짓말로 뭐 이 보고서를 내고 그냥 뭐 하루 이틀 괴롭힌 게 아니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17년 동안 중단되었으면 사실 포기할 만도 합니다. 뭐 1, 2년이야 뭐 힘을 낸다고 하지만 17년 어떻게 이 일들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힘을 얻어라, 하나님의 이 성전 재건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에 힘을 얻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에 힘을 모으게 됩니다. 대적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방해하지만 통하지 않자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죠.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역사로 또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전 재건을 방해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왕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왕이 다리오 왕인데, 이 다리오 왕이 이 편지를 읽는데 뭔가 이상했던 것이죠. 길을 쓰고 성전 재건 공사를 하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다리오 왕에게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겠다. 즉 반대하는 사람, 즉 그러니까 뭐 뇌물을 주고 지금 이 일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일입니다, 막 이렇게 거짓 편지를 쓰는, 뭐 그것이 거짓인지 사실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이 다리오 왕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사람을 시켜서 왕의 서각을 뒤져보게 됩니다. 자, 그게 3절부터 5절입니다. 한번 내용을 볼까요? 어떤 내용으로 이 편지 내용을 찾게 되는지. 우리 에스라 6장 3절부터 5절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것은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써서 고레스가 이렇게 추진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돕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읽게 됐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 드러나게 됩니까? 자신에게 편지를 오고 관리들에게 편지 썼던 내용들이 다 거짓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자신들이 성전을 재건하겠습니다 했던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고레스가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든 비용을 왕실에서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았던 이 모든 성전의 기물들도 다시 돌려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일제 압제나 아니면 이제 서양의 또 유럽의 뭐 프랑스에도 있지만 우리 조선 시대 유물 고대 우리 유물들을 강탈해 가서 자신의 뭐 유물인 양 또 전시관에 전시해 놓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지금 그것을 자신들이 큰 힘으로 뺏어왔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는 심보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때는 심지어 성전을 재건해 주는 것뿐 아니라 뺏어온 것도 다시 돌려놓으라고 하는 내용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 편지, 이 조서를, 이 명령서를 찾은 다리오 왕이 이제 성전 재건을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성전 재건은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17년 동안의 좌절과 절망으로 쓰러져 있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들어서 이 일들을 하시게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직접 조서를 또 내립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얼마나 시원스러운 명령입니까? 17년 동안 멈춰있던 이 성전 재건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포기하고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을 들어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명령을 내리고 경비를 고레스의 조서에 쓰여 있는 대로 왕실에서 내주겠다라고 명령했습니다. 유브라데 강 저쪽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라는 세금 명령까지 다리오 왕은 내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동안 레위인들이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짐승까지 공급해 줬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볼까요?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성전 재건하는 데 힘을 실어주고 또 물질과 또 재료를 제공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 하는 게끔 만들어줬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재료까지, 예배 드리는 예물까지도 다 주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혹시 중간에서 어떤 사람들이 장난을 칠까봐 그 장난도 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게 11절인데요. 어떤 못을 박는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명령을 내려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내가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를 망령하고 이 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변조하면. 내가 명령을 내는데 이것을 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 문자 그대로 실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한 것을 쾅쾅쾅 못을 박아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도 어떤 대적도 장난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리오 왕 제2년에 성전 공사가 재개가 되고 성전 공사를 하면서 다리오 왕 제6년 기원전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분명히 시작할 때 막 으쌰으쌰 했어요. 그런데 대적이 나타나서 그 성전 재건을 방해하게 되죠. 심지어 17년 동안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왜 하나님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막 뛰고 싶은데 막 달려가고 싶은데 왜 하나님 이렇게 멈추게 하십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17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도 그 시간을 못 기다린다는 것이죠. 조금도 그것에 마음에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포기하고 각자 자기의 처소에서 자기의 길가에서 전혀 뭐 학계나 스가랴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자기 마음대로 그 삶을 살고 우상을 섬겼다면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7년의 시간들을 견디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조사하게 만드시고 그랬더니 오히려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기적인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방 나라잖아요.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는 이방 민족이고 그냥 속국의 입장이에요. 뭐 도와주지 않아도 되고 전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예민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을 다 죽여도 그 당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전 재건을 기뻐하셨고 또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꿈꾸는 교회 지금의 현실과 현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인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완성하시고 완료하시는 그 시점에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느끼고 있어요. 절묘하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계시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저 이 교회를 지키는 것,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훈련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습은 더욱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기도했다면 의심하지 말고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사탄이 어떤 식으로 방해하든지 그 방해에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포기한다는 건 사단의 역사가 더 극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산 증거죠.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는 건 하나님이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반증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흔들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추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요한 끈기, 결국은 성전이 물론 화려하고 예전에 솔로몬 성전처럼 멋진 성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당시 그 포로 귀환했을 때 사람들이 성전의 재건을 시작할 때 다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보잘것 없었던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기준으로 보잘것없는 성전이지만 기뻐하시는 임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을 짓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우리 종교 부지와 이 교회에 대한 평가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이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아간다면, 이 일들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비록 어떤 이 과정과 어떤 이 시간들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막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하려고 시작했는데 어떤 방해 세력이 여러분 성도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면 올 한해 우리 표고의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의로운 손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성공하는 이 성공 가도를 달리면 좋겠죠. 막 처음에 내가 하고자 할 때 막 달려가면 좋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도 잘 알잖아요. 처음에는 막 충만하고 은혜 막 받고 막 이런 것 같아도 중간에 포기하고 힘이 빠지는 성도들을 보면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침 기도에 모이는 우리 성도님들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오히려 성도님들을 뒤흔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볼 때 오히려 기쁨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그 모든 이 목표의 길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사업터와 직장 가운데,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결단하여 다시 일어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